당신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단 한 번 사는 인생을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가하려고 합니다. 1866년 9월 2일 날에 대동강을 거슬러서 한 젊은 사람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14살 때 이미 옥스퍼드 대학을 이렇게 여러분 정말 탁월한 성적으로 들어와서 조기 졸업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다수 선교사님들 오신 분들 보면 전부 다 수재였고 정말 그 나라에서 내노라는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우리 한국에 27살 나이에 들어오셔서 오자마자 그분이 대동강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1866년도에 제너럴 셔먼이라는 그 배를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조선 땅에 누구든지 들어오면은 외국 사람들은 다 목베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고 온 배가 불이 타게 되고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에 성경을 실었던 이 성경을 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성경을 집어 던졌습니다. 물에다가. 불에 다 타면 안 되니까 던지고 그가 이제 성경을 세 권을 들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배가 불타고 있으니까 그 배를 나눠주다가 그가 끝내는 목배임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때 목을 베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박충건입니다. 박충건이 그분이 나중에 여러분 그 당시에 1800년도 중후반 때는 종이 한 장 한 장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했단 말이죠. 그래서 박충건이 이 사람이 그가 나중에 이렇게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가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회개하고 그가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되게 되고 또 토마스 선교사 가지고 간 성경책을 집에 가져가서 벽지를 바른 사람이 박영식인데 그 당시에 영주의 주사입니다. 주사. 지금으로 말하면 육국 공무원이죠. 지금하고 그 시대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주사가 육급 행정 공무원인데 그가 나중에 그 벽지에 붙여놓은 그것을 나중에 겸사겸사 봐가지고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도 또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벽지를 붙여놓은 그 집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최초의 널다리 교회가 돼서 복음이 뻗어나가는 나중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오자마자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고 죽은 것을 개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한 명에게도 복음도 전하지도 못하고 내려가자마자 27살에 사실 그는 그 상해에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중국의 상해에서. 그리고 아내가 먼저 죽게 되고 조선 땅에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가지고 그가 들어가자마자 죽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가 남긴 그 성경 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동강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그 순교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정말 사람들이 볼 때 헛된 죽음이랬지만 결단과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150년 동안 정말 한국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름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가져왔던 그 선교사가 가져왔던 수많은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또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토마스 선교사와 같이 열방과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그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이 지금 담임을 하고 있어요. 영국에서. 자기 아들도 장교고 하여튼 5년 전에 제가 알고 있는 5년 전인가 6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사례를 하나도 받지 않고 자기가 자비랑 선교하면서 그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참 우리가 이전에는 정말 많은 은혜들을 받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한 사람의 그 미랄이 씨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씨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사는 인생을 그냥 이 땅에 그냥 왔다가 그냥 살아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크리스 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선교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일 뿐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교회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명이라고 크리스 라이트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을 위해서 사셨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까지 이 선교적 사명, 이 복음을 위해서 사시다가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님의 품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야 될 가장 근본적인 가장 핵심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어느 날부터 썩어져가고 어느 날부터 이 침체기가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배부른 삶을 사는 거예요. 배부른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교회 건물만 계속 넓히고 우리 교회도 계속 넓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건물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해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더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거기서 앉아서 뭐하고 있냐면 369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놀고만 있더란 거예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만드니까 모여서 뭘 하냐면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여서 자신의 배부른 삶을 사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열심히 밖에 나가서 놀아가 볼까? 청년회를 만들어내니까 청년회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만나서 모여서 놀고만 있고 앉아가지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위로만 하고 세상을 향해서 5대 6대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크면 클수록 더 기도하고 열방과 세계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가면 우리는 이제 전투적으로 실제로 청년들은 국내 선교도 해서 타지 오지 선교를 나가야 돼요. 전라도 가면 섬마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 복음도 전하고 또 여러분 또 어디입니까? 5대양 6대주에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섬기는 곳이 있잖아요. 캄보디아. 지금 신하스 선교사님은 생명을 그 복음 전해요. 하여튼 강도를 3번 당하고 정말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필리핀 가서 복음 전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어진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선교적 사명을 사시면서 이 땅에 사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3가지 또 우리 주일학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좀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사명은 천국 복음의 사명이다. 뭐라고요? 천국 복음의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삶은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전도하고 1명이 있어도 10명이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정말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내가 주인이 되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에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를 믿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 우리 예수님도 정말 이 생명을 위해 오셨고 이 생명을 증거하시다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나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135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전에 알렌 선교사 의사였죠. 고종의 주치였죠.
그리고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분들 다 여러분이 잘 아는 수재였습니다. 수재.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 중심의 그 역사가 아니죠. 나 중심의 생각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면서 흑암했다 이 조선. 조선에 들어가면 다 목표 중단 그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140년 150년 전에 사진 보셨어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인터넷 지금 나중에 검색해 보면 어떠냐면 여러분 상투를 뜨고 우리가 보면 완전 미개인처럼 지금도 우리가 보면 미개인처럼 보여. 완전 짐승같이 보여. 짐승같이. 키는 조그마한 상투를 틀고 머리는 막 산발이 돼가지고 막 짐승같은 모습이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보면 그래서 외국 사람들의 모습 보면 조선 사람들은 짐승과 같았어요. 누구도 가지 않은 그곳에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에 이 땅을 정말 변화시켜주는 이 생명을 정말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해서 그들은 젊은 나이에 10대 후반대 20대에 모두가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중국과 일본은 이미 몇백 년 전에 우리나라보다 200~300년 전에 먼저 복음이 들어갔지만 그들은 정말 지금 얼마나 중국과 일본은 이 복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고 전 세계에 지금 두 번째로 이렇게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복음을 누가 전거할 수 있죠? 이 복음을 어떤 사람들이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정말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바칠 만한 그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만났다면 그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내가 좀 더 놀다가, 좀 더 시간을 정말 이렇게 나를 위해서 투자하다가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는 쓸모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70대 가지고 여러분 복음 전하려면 온 만디가 아프다. 만디가 아프다잖아요. 어른들이. 만디. 온 만디를 하잖아요. 온몸이 아프다고 70이 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도 귀한 일이죠. 전하지 말은 게 아니에요. 귀한 일이지요. 뭐 안 전한 거면 진짜 귀하지. 그러나 그 젊을 때 복음을 전한과 나이가 전하는 그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죠.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를 알았다면 그것을 위해서 드려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영혼이잖아요. 영혼 구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한 분이라도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노니 10년, 20년, 30년이 지나는 온 동안 아직까지도 한 사람이라도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은 사람이 없다면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맞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진지하게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한 해를 살아도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 정말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살찌기고 피 흘려서 내 모든 것을 내게 드렸는데 너희들이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정말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면 정말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할렐루야. 예수님의 유언. 부모님이 죽기 전에 여러분에게 유언을 남기다 그 유언을 대충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독실이 말 안 듣던 청개구리도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때는 말을
삐딱하게 들으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앉아 뭐 하고 있습니까? 비가 오면 뭐 하고 있어요? 예, 깨골깨골 하고 있잖아요. 그 청개구리도 엄마 말을 그렇게 들었단 말이죠. 마지막 유언. 그만큼 유언은 무게감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말을 듣든 안 듣든 간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어마어마한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뭐예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 모든 자들에게 이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계속 잘 새기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또 여러분의 이웃에게 가족에게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의 사명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히 이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며 가장 가까이 있으시면서 이 복음을 증가하고 양육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이 아이들을 그냥 던져놓지 않고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양육하고 돌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들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고 잘 세우셔서 이 영혼들이 정말 주 안에서 잘 먹이고 또 잘 입힘으로 말미암아 잘 세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돌봐야 된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고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는 것은 끊임없는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되고 또 나 자신이 이 말씀 앞에 복종되어서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제자로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귀에 딱지가 닿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공부하세요? 수요 예배에서 또 와서 말씀을 들으세요. 금요일 와서 말씀을 들으세요. 들으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양육을 잘 받아야지 그 사람이 결정적일 때 실수를 안 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 서울대 나온 사람들, 하여튼 예의대 이런 사람들 보면 항상 똑같은 말 뭐라 하죠?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그것도 뭐요? 저도 주변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 남들보다 한두 시간 공부는 더 할 수는 있었지만 다른 거 안 했어요. 기본 베이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주어진 거 열심히 하고 또 남들보다 한자 더 이렇게 푼 거,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기본 베이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잘 양육받아서 말씀대로 그 일치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그 축복들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방법으로 디자인하고 걸어가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일어나면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그 문제가 왜 어떤 문제인지 모르고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모르고 계속 자신의 방법대로 하다 보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끊임없이 가져 있어서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은 다 버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억났더라 돼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 양육을 잘 받아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나중에 생각이 났더라. 기억이 났더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가 회심을 하고 성령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이 조선 흑암의 땅이었던 이 조선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말씀 공부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흑암의 땅, 이 조선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만이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다시피 그때 노비들, 종들, 그런 사람들은 쌍놈들은 말씀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 어떻게 해요?
유일하게 말씀을 전할 때 노비고 양반이고 상놈 상관없이 모두가 동동하게 들어와서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상전이 그 안에서도 평등이시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총회장 세 분 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요 사실은 쌍놈이에요. 쌍놈. 쌍놈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제가 나중에 제가 찾아서 가르쳐 드릴게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장로님이 그 전라도의 유지에서 어마어마한 유지. 그리고 그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이 쌍놈을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쌍놈에게 공부를 가르쳐야 되지. 그래서 그 쌍놈에게 가가지고 네 공부해라. 내가 돈 다 대줄 테니까 네 가서 네 목회해서 나중에 그 교회에 담임이 돼야 된다.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쌍놈은 죽을 때까지 쌍놈이에요. 주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나중에 그걸 통해서 공부하게 돼서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나중에 그 장로님이 섬기던 그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쌍놈이 목회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쌍놈이 배경에 있으니까 아이고 주인어른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아닙니다. 당신은 목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 번 될 수가 없는데 총회장이 최초로 전무후무할전으로 세 번이 됐어요. 그 장로님이 왜 그렇게 하죠? 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영혼에게 그 말씀을 양육한 거예요. 1901년도에 세워진 총신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제자들을 세워야 한국 땅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그 아이들을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 인생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갑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자녀들을 말씀으로 그러려면 먼저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집에서 매일만 TV나 게임이나 하고 있는데 무슨 닮겠어요? 우리 아이들 매일만 이야기하잖아. 아빠는 TV 보고 되고 나는 보면 안 돼. 보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잠시 우연찮게 극동방송을 틀다가 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원래 제가 극동방송 잘 안 듣는데 갑자기 그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가정을 다름해서 목사님 설교하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시는.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은혜를 받아야 그렇게 살아야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 한 70을 다 된 목사님인 것 같아요. 자기가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공부해라만 가르쳤지 은혜 받아라 은혜 위에 살아라 그 말을 내가 목사했지만 늘 하지 못하고 살아간 것이 가장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아이들이 인생의 기준을 정확하게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 잘 들으세요. 아이들을 신란하기 전에 너 이렇게 똑바로 하기 전에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그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부 못해도 좀 돼요. 아이들 잘 들으세요. 공부 좀 못해도 되고 여러분 좋은 대학 안 나와도 돼요. 왜?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대학 못 나와도 되고 좋은 직장 못 다녀도 돼요. 그러나 은혜 떨어지면 그 인생 망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이야기 안 하지만 지금 은혜 자리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까지 차고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그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하고 있는가 한번 보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 여기 목사 협박하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본인이 지금 잘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너무 지금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본인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슴을 찢어지게 통곡하고 계세요. 여러분, 은혜 자리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은혜가 부어져야지 그 은혜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그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가정의 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우리들이 그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지런하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언제나 이래서나 우리 아이들도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날마다 그 부지런하게 배우고 또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꼭 와서 물어보세요. 저는 다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꼭 제가 어떻게라도 다 찾아서라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가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사셨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또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완벽한 삶이고 온전한 삶이었습니다. 육신의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고쳤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만 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시고 육신도 치유하시고 상처도 치유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영혼의 질병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감격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실 때마다 어떤 심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귀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시니 스프라크조마이, 이 말은 뭐냐면 창자가 꼬이고 심장이 찢어질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냥 보면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내 심장이 터지는, 내장이 터지는 마음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의 그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고 넘어지고 정말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을 보면서 아이고 잘 가라.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맞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지나가시면서 그 영혼을 날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저 영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영혼에게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자신의 심장을 내놓으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까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살리셨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단지 꼭 전도 집회가 전도 그런 집회가 있으면 그 영혼들을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두 번 있어 어떤 전도 집회 아니면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시간에 그때만 내가 전도 잠깐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수백 명, 수천 명 그날 앉혀나면 뭐합니까? 저도 다 해봤다 했잖아요. 저도 사회 가면서 몇백 명씩 앉혀나보고 하면서 했어요. 돌아서면 빵명인데 또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친구들 지금 예수 안 믿고 지금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 영혼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면요, 그 지나가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심장이 찢어지고 내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내장이 완전히 다 비틀어져 가지고 그 심정으로 그 영혼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은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주님의 마음에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찾아오셨고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구원의 완성, 사랑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그 심장을 이식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 사랑이 나오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하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마치 창자가 갖고 있는 그 마음으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헌신하고 섬기게 된다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희도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만 전할 뿐만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양육해서 우리는 제자 삼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 특별히 리더자들 특별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게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부지런하게 교사들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가르치기 전에 먼저 빨로 따르는 자가 돼요. 부지런하게 말씀을 배우고 끊임없이. 저도 지금도 갈망이 있어요. 여전히 주중에도 말씀을 여러 번 계속 들어요. 외국 목사님 설교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진짜 저는 어떨 때는 목사의 이 타이틀 다 내려놓고 우리 강권 집사님 내가 영어를 배울까 이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ABC부터 다시 한번 배울까. 그러면 이 강권 집사님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이것도 몰라요. 동사 이것도 몰라요. 이러면서 설교하면서 할렐루야라면 영어도 모르는 게 이렇게 시험 들까봐 서로 시험 들까봐. 왜요? 제가 영어를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요? 영어만 할 줄 아는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 내가 지금 설교 다 들어줘 있으니까 들어가서 내가 바로바로 좀 듣고 싶어요. 그분들 만나지 못하니까 제가. 그래서 저번에 제가 강 집사님한테 이것 좀 번역해오라 그랬더만 집사님 너무 바쁘니까 해오지 아직까지 안 해오고 있네. 이 설교자는 이게 때리면 안 되는데. 제가 차은이 보고도 야 영어 좀 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못한 걸 이제 천추에 한이 되니까 좀 네가 좀 이거 좀 해가 번역이 좀 온나.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좀 영어 잘해가지고 좀 누가 잘하는 영문학과 아이가 수민이 맞잖아. 그럼 니한테 맡기면 되겠네 이제부터.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배워야 돼요. 부지런하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하게 배워놓으면 여러분 계시가 넓어지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계시가 넓어지면 능력이 더 나타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정도 수준밖에 모르면 이 정도밖에 안 되면요 그 위에 더 좋은 게 많이 있는데 못 누린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계시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하게 배우고 또 부지런하게 여러분 양육하고 가르치기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5대학 6대주에 이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웩선교 본부가 있습니다. 그게 선교에 가면 몇 층 건물이 있는데 지하에 내려가면 수많은 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웩선교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지하에 이 가방들이 이렇게 많나? 거미줄이 차에 있고 왜 이렇게 많냐 하니까 이 가방들은 사실 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직까지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오지 않은 죽은 선교사님의 가방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웩선교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오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 나가면 자신의 어떤 가방이나 사진이나 그것들을 밑에 투운답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은 그 가방을 가져갔지만 그 가방을 두면서 어떤 심령으로 가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가방이 그것에 두여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인생이 마치 토마스 선교사님 같이 마치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천국에 올라가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해와 같이, 하늘의 달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런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너희들의 인생을 그냥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셔서 이 자리에 수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쳐서 5대학 6대주에 우리 부산 제자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선교사도 많이 나오고 또 목회자도 많이 나오고 또 정치가도 많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5대학 6대주에 이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